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한 해를 돌아보니까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송구영신으로 모였는데요. 2025년 한 해를 보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리고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올해 표어가 무엇이었나요? 네, 주께 더 가까이였는데 어떻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가셨나요? 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셨던 한 해가 되신 줄 믿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삶의 변화를 통해 신앙적인 면에서 놀라운 성장을 보인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한 해를 뒤돌아보면 사실 그런 마음보다도 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게 마련이죠. 그렇기에 송구영신 예배는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해 늘 아쉬움과 안타까움, 또 주저앉거나 넘어졌던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또 신실하게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도 참 복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분들하고 좀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2025년도에 지난 날의 후회보다는 이제 그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다가오는 새해를 기쁨과 기대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나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그 긍휼하심이었음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한 해 되돌아볼 때 좀 자랑할 게 있나요? 자만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게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날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메시아, 하나님께서 진짜 주려고 하는 가장 좋은 선물인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본문은 읽진 않았지만 이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근심이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걱정거리만이 아니라 고통, 아픔이라는 거죠.
너무 아파요.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 주시는 진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참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고통과 근심이 너무나 심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해도 나는 그걸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만큼 바울의 마음이 자기 개인의 안위가 아니라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지체되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 사실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가장 큰 고통이고 근심이었던 것이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고통과 이런 근심을 사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작년 추석인가요? 뉴스에 좀 보도가 되었는데 그 명절이니까 이제 뭐 귀경길 또 귀성길 많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막히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딴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 딴 길로 안내하는 게 농도길 논길을 안내하는 바람에 거기에 이제는 뭐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막 5시간, 6시간 그렇게 기다렸다는 뉴스 보셨나요? 저만 봤나요? 네, 그런 경우가 있죠. 잘못 안내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알지 못해서 또한 예수님이 어떠한지 알지 못했기 때문인 걸 깨닫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바울은 이 유대인들 하나님 그토록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안타까움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일단은 혈연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생각하면서 안심하고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이걸 우리로 해석하면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것과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물론 오늘 지금 밤 11시가 넘어서 예배 오시는 분들은 귀한 분들이에요. 저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교회 나온다고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거나 알지도 못할 수가 있죠. 바울은 일단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혈연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누군가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낳은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종을 통해 낳은 아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마엘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누구에게 이어지기를 원하셨나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녀 이삭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그럼 이스마엘이 배제된 것에는 이제 이삭과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애굽 사람 하갈이라고 하는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일까요? 바울은 행여나 그렇게 생각할 유대인들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에요. 바로 이삭의 자녀들,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들은 이삭이라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리브가라고 하는 어머니도 같은 형제들입니다. 더군다나 쌍둥이죠, 쌍둥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스마엘과 다르게 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에서는 혈연적으로 아버지도 어머니도 동일하죠. 야곱과 동일합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동일해요. 이스마엘처럼 어머니가 애굽 사람 이렇지 않습니다. 동일해요. 그런데 왜 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만 택하셨을까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선택이 지금 언제 알려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어머니 리브가가 아이들을 임신하고 있을 때, 즉 이 쌍둥이가 둘 다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택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기도 열심히 해야지, 내가 말씀 잘 지켜야지,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와야지. 물론 그것도 굉장히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날 위해 행하신 일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너무나 귀한 거거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건 시작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세상 종교들, 그 어떤 종교들은요, 다 자기 행위와 노력과 수행과 고행을 강조해요. 얼마만큼 내가 도를 깨달았느냐, 내가 얼마만큼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내 고난, 내 나를 절제하면서 내가 경지에 이르렀느냐. 이게 세상 종교가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이 그것을 어그러뜨려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새 일을 행하고 계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쌍둥이이고 동일한 조건에서 그들이 어떤 선한 일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도록 선택하셨다. 세상의 기준이나 그런 방식과는 다르게 선택하셨어요. 바울은 선택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혈연이니까 우리는 좀 낫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행하심. 그럼 우리는 그럼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애써도 거기에 대한 아무것도 없다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행하는 것은 크건 작건을 떠나서 다 쓰디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착한 일도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의 지은 죄악들을 가리울 수 없어요. 내가 착한 일 한다고 우리가 저질렀던 악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남보다 좀 더 낫게 살았다 할지라도 인간 자체는 그냥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죄악된 인간의 조건과 자격, 모든 인생은 다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조건과 자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선택하신다는 거죠. 긍휼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계속 선택하시며 그 약속이 우리의 범죄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이르기까지. 즉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 대신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계속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한 가족을 선택하시고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계속 끊임없이 그 선택을 이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더 작고 더 연약하고 더 깨어진 인생을 선택하시는 줄도 모릅니다. 그런 자들까지 다 구원하시기 위한 거죠. 단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요, 세상 상식과 기준과 다른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첫 인류 아담이 범죄한 순간 이제 넌 자격이 안 돼. 내 말 어겼잖아. 내 약속은 끝이야. 이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찾아가셔서 약속이 깨어졌지만 찾아가셔서 아담에게 얘기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장차 원수의 세력을 멸하실 메시아의 등장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시죠. 여자의 후손, 즉 사람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전적인 은혜로 사람들을 계속 택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민족을 통한 한 가족, 한 민족을 통한 메시아로 인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혈연적으로 순결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계속 선택하시고 은혜로 붙드시고 긍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이 더 낫다고, 저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엉망으로 산다고 그들을 오히려 경멸하고 자신들은 자만하며 정작 중요한 약속의 성취가 되시는 보배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자신은 이미 선택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자체를 핍박하고 죽이고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거역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경건하게 살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지 몰라요. 정작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서는 먼 상태라는 것이죠. 이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안다면 회개할 기회라도 있는데, 이 유대인들 신앙생활 잘하는, 경건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다 천국 갈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바울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행하는 것, 송구영식, 뒤돌아보면 후회와 안타까움이 남지만 그래도 내가 남보다 잘했어 이렇게 안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꼭 붙들고 있는지, 그것보다 더 크게 주님이 날 위해 어떻게 행하셨는지, 주님은 누구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피어 폴 토마스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니까 앞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그는 길을 갈 때면 항상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앞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두들기면서 그렇게 짚고 다녔어요. 근데 하루는 실수로 발을 잘못 디디는 바람에 아파트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머리도 깨지고 얼굴도 심하게 찢기고 그리고 막 뼈도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병원에 실려갔고요. 그리고 우선 이제 부러진 곳 이제 수술하게 됐죠. 그리고 그 수술한 곳이 회복되는 데만도 여러 달이 이제 걸려야만 했어요. 결국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수습될 즈음 이제 그 몇 달 후에 그 병원에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눈도 수술하기 원하냐고 얘기를 해요. 시각장애인인데 자기 66년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는데 눈도 수술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 그의 눈이 고칠 수 있는 상태였던 거죠. 얘기를 듣는 이 토마스도 너무나 놀라울 수밖에 없었어요. 눈을 고칠 수 있다니. 66년이라는 그 많은 세월 동안 내가 보지 못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친 것도 그것 때문이었는데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니. 그래서 그는 바로 눈을 수술하게 되었고요. 그 뒤로는 앞을 보지 못해 불편했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세상을 밝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둠에 눈이 가려져 있는 자기 동족들, 그들의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게 하기 위해 지금 편지를 쓰고 그들을 향한 고통이 자신에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강조해서 하는 거예요.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야곱은 에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다. 그것은 야곱이 에서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다. 선택받은 것은 낫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일 뿐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일을 지금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약속을 깨뜨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첫사람인 아담 안에서 인류는 타락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약속으로 태어날 메시아 그분이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기까지 계속 연약한 인생들을 선택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낫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더 착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더 열심히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은혜로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개인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선택받았으니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13절 말씀은 구약에 대한 인용인데 말라기서를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여러분, 말라기서는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죠.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에요. 거기에는 이 말라기서의 논조를 잘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뭐 이런 투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얘기가 이거죠. 내가 널 사랑했다. 그래서 야곱은 선택했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표현을 이 말라기서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 히브리어의 미워했다라는 표현은 감정적으로 막 싫어하고 미워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이 미워한다라는 표현은 이 사랑한다와 미워한다를 이렇게 두고 볼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거예요. 사랑한다는 더 사랑한다. 미워한다는 그냥 덜 사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워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주셨죠. 물론 속이기는 했지만 축복을 주셨잖아요.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에서는 그 축복을 받았나요? 못 받았죠.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는 선택해서, 야곱은 선택해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부어주셨을까요? 약속이 이어지기 위해서 부어진 거죠. 근데 그거는 야곱만 그냥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선택해서 그 영적 특권도 내가 줬는데 너희가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너희는 그러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특별히 선택하셨는데도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따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경외하면서 하나님 보내신 그분을 우리가 더 잘 영접해야 되고 그 뜻을 이루기에 더 힘써야 되지 않느냐. 이방인은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경멸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더 충실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6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림 바 되지 않고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하심인 줄 믿습니다. 3.1 운동 때 우리 민족 대표 중 33명의 민족 대표 중 한 분이었던 신석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삶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으셨어요. 평생 가난하고 어려우셨습니다. 교회도 어려우셨고요. 그래서 이 신석구 목사님이 한 66세 정도 됐을 때인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 기간 중이었어요. 부흥회 기간. 그럼 부흥회 때는 뭘 위해 기도하나요?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이 교회에도 이 땅에도 이루어지길 위해서 구하잖아요. 근데 워낙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드니까 부흥의 기간인데 그 새벽 기도에 그 물질 문제를 두고 고민하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고민하면서 기도한 건데 그때 이 신석구 목사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었다고 그 책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좋은 집을 주지 않고 다른 것을 주었다는 거죠. 바로 내가 지던 십자가를 내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을 주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십자가 그건 정말 귀한 것 아닙니까? 내 것을 내가 지던 그 십자가를 내가 널 위해 주었다. 내가 지던 걸 주었다. 이 음성을 들을 때 이 신석구 목사님이요 너무 감격해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어찌 감히 주님의 지시던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이는 나의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이다. 다른 사람은 십자가를 괴로운 것으로 알런지 모르나 나에게는 영광의 십자가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이상 이 신석구 목사님은요, 이 물질이 그 목사님의 고민이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세상으로는 그게 좀 고달퍼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격이 괴팍한 사람을 품어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경제적인 답답한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그런 한 해를 또 기대하며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